우리 7월 30일 마지막 날 수요일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다 같이 266장 1, 2절 한국말 3절 영어로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행복, 마귀의 권세 해할 수 없네. 주 나를 대속하셨으니 나 주께 속했네. 나 주께 속했으니 예수는 나의 주.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영원한 그 사람. 이전의 죄에 빠져 헤맬 때 예수님 오사 구해주셨네. 슬픔과 수치 면했으니 나 주께 속했네. 나 주께 속했으니 예수는 나의 주.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영원한 그 사람. Joy floods my soul, for Jesus has saved me, freed me from sin that long had enslaved me. His precious blood He gave to redeem. Now I belong to Him. Now I belong to Jesus. Jesus belongs to me. Not for the years of time alone, but for eternity. 예, 뒤로 좀 한참 넘기셔서 473장 똑같이 1, 2절 한국말 3절 영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장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Do you fear the gathering clouds of sorrow? Tell it to Jesus, tell it to Jesus. Are you anxious? What shall be tomorrow? Tell it to Jesus alone. Tell it to Jesus, tell it to Jesus. He is a friend that will love. You know other, such a friend of brother. Tell it to Jesus alone. 예, 우리 기도 제목 용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우리 그 몇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승진 자매님 두 딸 아이들, 예, 우리 그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아프고 있습니다. 이제 채원이가 이제 하윤이는 좀 좋아졌는데
채원이가 또 폐렴 쪽에 계속 이제 열은 내려갔는데 약은 계속 먹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하윤이가 걔도 약간 좀 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지난 주일에는 이제 오시려고 그랬는데 교회 나오기 전에 약간 부부간에 마찰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못 왔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오겠다. 이제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그러실 수 있죠. 예, 뭐 아이들 아픈데 데려오려고 그러면 두 분 다 예민할 텐데 약간 마귀가 역사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오시려고 애를 쓰세요. 근데 아이들이 아프고 그러니까 또 이거 그 문제 이 문제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분들도 느끼실 텐데 주님께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섬기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때로 우리에게 또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 신앙에 채찍질을 하실 때도 있는데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더 우리 이번 기회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 아이들 위해서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문영재님, 우리 목 디스크 오른쪽 어깨에 오십견이 있어서 좋지 않으신데 우리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크리스타 자매님, 지난주 중에 제가 연락 받았습니다. 아버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례식은 잘 이제 됐었을 것 같고,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내용은 아직 못 들었고요. 지난주에 교회를 안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아버님하고는 관계가 아주 원활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람이 마음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하고 살같이 가까웠든 아니면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못 뵀든 어쨌든 자식된 도리로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텐데 위에서 우리 자매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또 그 가족분들 위해서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침례 3분 받습니다. 3분 받고 이제 그래서 좀 이게 침례가 원활하게 잘 돼야 이게 매끄럽게 잘 끝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아니라 3분씩 받으시니까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침례 마치시고 옷 갈아입고 이런 과정들, 그래서 매끄럽게 잘 실수나 그런 뭐 안전사고 같은 거 없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회 성도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또 한성희 모매님,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우리 지금 아주 뭐 위독하거나 심각한 수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 들어보니까 또 수술이라는 게 이 받고 난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잘 치유되시고 회복되시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또 살펴볼 나라 우리 좀 틀어주세요. 볼리비아 되겠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천주교가 대세인 나라죠. 그곳에서 또 이제 우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은 교회와 또 구원받는 사람들 교회에 또 더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우리 이정엽 전도사님 한 장 더. 자, 제가 그 나라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편지에 그 나라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보시면 아시는데 제가 말은 안 할게요. 이게 영상이 송출되니까. 그래서 그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 나라로 지금 현재 가 계세요. 그 지금 알아보시려고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9월 그 1일 날 첫째 주, 그 9월 첫째 주 1일 날 이제 서울 침례교회에서 안수하고 받으시고 파송 예배 드리고 9월 4일 날 가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미리 가셔서 집도 없고 뭐 이런 거 지금 준비하시라고 지금 가 계신데 위에서 이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후원합니다. 그때 옛날에 오셔갖고 우리가 다 설교 말씀 듣고 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9월부터 가실 때부터는 후원이니까 우리 이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되시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선교 편지 일부 내용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 지난 1년 반 동안 교회 방문 일정이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 뭐 미국에 있는 교회들, 후원하는 교회들 방문 일정입니다. 그 일정이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는 선교를 위한 재정의 약 80% 정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동안 힘들게 해왔던 신앙 서적들의 디지털화를 마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거기 와서 성경 번역도 하시고 가르치는 일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책을 가져가려면 종이책 가져가려면 그게 막 돈이 엄청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스캐너로 다 일일이 뜨고 또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좀 책을 좀 얻어갖고 그걸 스캐너로 떠서 스캔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스캔 작업을 해서 가신 거예요. 지금 가져간 거예요. 예, 이제 지금 간 건 아니지만 이제 가져가시려고 그런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과정이 고되었지만 앞으로 네팔에서 신학교 사역을 위해 값지게 그곳에서 신학교 사역을 위해 값지게 사용되리라고 기도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자료들을 제공해 주신 목사님들과 형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필요한 몇 권의 책들은 이곳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5월 26일 주일에 저희 두 아이 주희가 믿는 자의 침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게 되었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선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6월 28일에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의 사역을 위한 성경 번역 지원을 위한 팀 모임을 처음 가졌습니다. 이전부터 함께 성경 사역에 동참해 주셨던 디자이너이신 김 집사님과 이름 안 밝힙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오 형제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몇몇 분들과 더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실제로 성경이 없는 곳에 성경이 주어지는데 보급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는 안 읽었습니다. 중요한 것만 읽었고 이따 뒤에 붙여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기도 요청.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는데 필요한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자신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미 많은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차량 구매를 위한 비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있는 이 나라는 새차 구입가의 80%가 세금이어서 이후 모든 중고차의 가격이 높아, 그러니까 이제 80%를 새 차라고 하더라도 80% 세금이니까 중고차 가격이 높다 이 뜻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2만 불,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2만 불, 약 2,8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세금이 높아서요. 그래서 9월 도착 전까지 이 차량 구입 비용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민을 준비하여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제가 먼저 이곳을 방문 중입니다. 지금 거기 계신 거예요. 8월 9일에 돌아오신다니까. 그래서 9월 1일에 서울 제일침례교회에서 안수와 파송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9월 4일에 가족과 함께 제가 있는 이곳으로 출국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는 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이시고 현재 가셔서 하시고 이제 9월 4일이면 진짜 본격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이제 가실 예정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봉사 이미경 자매님 되시겠고요. 또 한국독립침례교회는 우리 이준순 목사님 심무하시는 영동 성서 침례교회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족과 자녀분들 유진 자매님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국과 정치 지도자들,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지지하냐 아느냐에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의 마지막 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였죠. 근데 그러니까 네로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정치 지도자, 권력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식으로 하면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이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로가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첫째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지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가 뭐냐면 공의로, 정의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요, 불의하게 통치하면요 그 나라는 망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공명정대하게 통치하면요, 그 나라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예요. 이게 인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자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그 사람이 나중에 죽음 이후에 천국 가냐 아니냐 이 문제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뭐 엉망진창으로 통치하면 부정부패 많이 하고 뭐 그러면요, 그 나라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불신자라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한우를 최소한, 우리 옛날에 중국식으로 조선식으로 했지만 한우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게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 그런 경각심을 갖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양국가 지도자, 우리가 정치의 호불호를 떠나서 양국가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공의롭게 잘 다스리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승진 자매님, 또 우리 크리스타 자매님, 또 이번 주에 있을 침례식을 위해서 우리 문영재님이 세 가지 기도해 주시고, 제가 나머지 하고 우리 이어서 찬송 한 곡 더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 건강에 좋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호명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이가 아파서, 또 성도분들 스스로 어떤 몸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병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그분들이 그 어려움, 고통의 문제, 그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욥처럼 인내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대로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그의 믿음이 그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꼭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그 외에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를, 독립침례교회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동성사 침례기 이준순 목사님 교회 기억해 주시고, 또 볼리비아 그곳에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기억해 주셔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더 많은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고 또 그 교회에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이정엽 선교사님,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라로 지금 이제 선교의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쁘게 부지런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담대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강하게 증대시켜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렵고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걱정 근심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계획대로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무엇보다도 성경,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보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그 외에도 국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공의로서 통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분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명령처럼 저희가 또 이스라엘이 화평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글자 그대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가 평화의 수도 또 평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다면 그 땅에 평화가 더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위에 살필 또 말씀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어서 525장 1, 2절 한국말 3절 영어로 한 곡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장 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He's fairer than lilies of rarest bloom. He's sweeter than a honey from out the comb. He's all that my hungering spirit needs. I'd rather have Jesus and let Him to be. Want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ss 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예, 나눠드린 유인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공부, 우리 인물 성경 공부죠. 7번째 시간 되겠고요. 창세기 17장 내용 살펴볼 텐데, 시간 관계상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적혀 있는 말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결을 위해서 창세기 16장 16절부터 읽고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면 너는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얼굴을 내고 엎드렸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이야기하시며 이르시되 나에 대하여 말하자면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내 이름이 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할 것이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며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더라. 자, 우리가 사실 누구나 실수 저지르실 수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요. 근데 우리가 그 실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하나 실수를 하면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실수로 이어질 때가 있죠. 게다가요,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실수로 말씀드렸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앞에서 한번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실수한 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과는 반대로 잘못된 길로 걷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그렇게 실수를 저질렀으면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실수가 발견되었었을 때 인정하기 어렵죠. 예. 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또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약속하셨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것까지는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사라를 통해서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것까지 얘기하셨어요. 왜? 롯이나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몸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남자 혼자는 애를 못 낳잖아요. 그죠? 여자가 있어야죠.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사라인데 사라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를 통해서 롯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나는데 여자가 있어야 되니까 가만히 보니 내 사랑하는 아내는 애를 못 낳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결론까지 아시잖아요. 남자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 편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자 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내는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지금까지 애를 못 낳은 겁니다. 여자 편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는 건 맞는데 내 아내는 애를 못 낳니? 그럼 어떡하냐? 근데 여기서 그때 사라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 흔한 문화의 일부였던 대리모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말을 못하는데 아내가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니 그게 방법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나로부터 나오는 건 맞는데 내 아내는 안 되니 다른 여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일을 실제로 행했고 또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증거가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뒤에 살펴보겠고요.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 논리는 잘못된 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했고요. 그 실수의 결과 어쨌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평온하고 화평했던 아브라함 집안에 큰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라가 폭발을 했죠. 오, 이거 봐라.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이 대리모로 이 종인데 신분 상승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내가 대리모를 줬더니 이게 이 여종이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배은망덕하게 구른 거죠. 자기를 막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살이 자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저도 제 아내하고 살아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이걸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감정적인 면이 많아요. 감성이 좋은 말은 감성 풍부하고 약간 좀 단점적으로 얘기하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남자보다는 폭이 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도 그런 거죠. 여자니까. 예. 그런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같은 여자 입장에 생각해 보셔도. 그러니까 엄청 억울하니까 그 화살을 누구한테 퍼본 겁니까? 남편한테. 그죠? 예. 근데 이거 제안을 누가 한 겁니까? 사라가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하죠. 물론 가장으로서 자기가 했어야 되는데 제안은 자기가 해놓고 화살은 책임은 나한테 막 물으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속으로 곤란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라 모르겠다. 아휴, 이거 우리 와이프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당신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질게 되었죠. 예. 그러니까 이 분노가 쌓인 게 폭발해서 그냥 학대를 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아시는 것처럼 하갈이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게 도망치는 행위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요? 노예니까. 노예는 도망치다 체포되면 최고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갈이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질게 했으면 도망쳤겠습니까? 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자기 주인의 아이를 가졌는데도 도망친 걸 보면요 굉장히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우물가에 숨어있는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서 순종하고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근데 이때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16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거기 보시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했죠. 16장 10절.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갈이 도망쳤다가 제 발로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봤겠죠. 왜 도망쳤어? 그건 안 물어봐도 이유를 아는 거죠. 사라가 막 학대했으니까 알았겠죠. 그러면 왜 도망쳤어는 다 추측해서 아는데, 그러면 왜 돌아왔어? 그랬죠. 그러니까 하갈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냥요? 아니죠. 천사가 나타났다 그런 거죠. 그럼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했겠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왜 하나님이 15장 5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을 쳐다보고 만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세어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내용상 똑같아요. 글자 따지면 약간 틀리지만 내용상으로는 이 씨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혼선이 온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는 꿈도 못 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약속된 자손을 주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약속된 자손을 뭐같이요? 셀 수 없이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셀 수 없이 많이 준다는 내용이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들었던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두 가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칭을 했을 때 무슨 결론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이 지금 하갈을 통해서 낳는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셔서 이걸 번성하게 하신다니 얘가 걘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근거는 뒤에 나옵니다. 좀 이따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오해를 한 것인 거죠. 왜요? 이스마엘에 대한 그 약속이 자기 자신에게 해주신 약속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보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걸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걸 믿고 싶어하는데 그게 또 너무 믿을 만한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꼭 그런 표적, 징조, 사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맞아! 하고 탁 받아들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엄청 갖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엄청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약속의 아이처럼 그렇게 들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원칙,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 거기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전제를 세울 때요, 그 전제를 따르는 우리의 행동은요, 당장 아무리 옳게 보여도 결국은 결론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잘못된 전제입니까? 이스마엘이 약속의 씨다,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이 약속의 씨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뒤에 벌어지는 모든 행동은요, 모든 행동의 결말은요, 제대로 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자 보세요. 대표적으로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천주교처럼, 아니면 다른 이단처럼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절대 못 받죠.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30일 하여튼 1000번째 이런 거 드리면 병 낫는다, 그렇게 딱 믿고 거기 가서 막 했더니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잘못된 곳에 이렇게 딱 올려져 있으면요, 그걸 붙들고 아무리 막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별별별 상상을 초월하는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효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랑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에 있어서는 최고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신앙 초기에 이런 실수를 범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각은 틀린 거죠. 이스마엘은 약속된 씨가 절대 아니었죠.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그런데 17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그러면 86세에 낳고 99세 하나님의 이 현현, 하나님의 현현을 또다시 경험하게 된 겁니다. 몇 년 차이가 있습니까? 13년. 그러면 요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13년 동안 하나님은요, 아무 말씀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랬는데 13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요,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버려 두십니다. 내 힘으로 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데,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근데 아이들 가운데서 말을 안 들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같은 자식도 그렇고 같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연령대별로 또 차이가 있죠. 그럼 아이가 말을 안 들면요, 실갱이는 엄청 합니다. 실갱이 하다 안 되면요, 부모님이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겪어봐야겠다. 내가 말을 아무리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버려 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여기 뜨거운 거 있잖아요. 막 정수기에 뜨거운 거 나오는데 아이가 어려서 영광의 찬양의 얘기처럼 자꾸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게 하고 손등도 때리고 뭐 여러 가지 제재를 하는데 그래도 막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뜨거운 물에 뒤어서 크게 화상을 입지 않는 거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뜨거운 줄 알아서 스스로 안 하게 하려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요, 그거 쌤통이다, 잘됐다, 이런 부모님 없어요. 그렇죠? 마음 아프죠. 아이가 손을 디는데 그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락하는 이유는요,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그거를 원하거나 기뻐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죠. 부모님이 허락하듯이 하나님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애쓰신다라는 걸 믿을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아들을 주신 분이 그보다 더한 것도 안 주시겠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요, 좋은 것, 선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것이 기본 목표였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 부모님들,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항상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주려고 그러죠. 좋은 거. 좋은 거 주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걸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 3장 5절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거기다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기고 싶은 것만 맡겨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 부탁해요. 그렇죠? 내 모든 길에서 안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만 맡기고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모든 일에서 못 맡긴 거예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모든 일에서 못 맡긴 겁니다. 뒤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보세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까? 의논 없이 내려갔습니까? 가뭄 기근이 들었다고 의논 안 했죠.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이집트는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장소가 맞아요. 그러나 무조건 부정적인 장소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헤롯의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시기 위해 이집트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집트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 나쁜 그 의미로 사용되는데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근을 피하려고 이집트에 내려간 거,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나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과 의논을 안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것, 대리모 작전, 이 방법도요, 아브라함이 의논했습니까? 자기 부인하고만 의논했잖아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은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언 말씀처럼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모든 길에서 그분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구원 문제 처음에 의논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구원 문제 의논해야 구원받으니까. 의논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는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의논하고 여쭙는 것이 확대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분야에서. 어떤 분이 이거를 도표를 그리면 이쪽만 치우쳐있어. 어떤 분은 저쪽만 치우쳐있어. 어떤 분은 이쪽만. 예. 호불호는 다 갈립니다. 왜? 사람마다 성격도 틀리고 자기의 처한 환경도 틀리니까. 어떤 분은 자식 문제, 어떤 분은 재정 문제, 어떤 분은 배우자 문제. 그러는데 결국은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면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하나님께 여쭙고 의논하는 것이 충분히 연습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두 번째 원칙 발견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방법으로 징계한다. 여러분 지금 이 내버려 두시는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 파리올림픽 그 개식 그 동영상 보셨죠? 난리 났죠? 여러분 그거 보고 뭐 느끼셨어요? 이게 남자가 여장하고 여자가 남자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정해놓으신 그 본성을 사람들이 억지로 그걸 뒤엎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남자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남자 같이 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목이 잘린 게 나와서 그걸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미의 기준도 옛날 같이 이렇게
황금률에 따라서 황금률에 따라서 날씬한 사람이 원래 미인인데 뚱뚱한 사람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뚱뚱한 거, 날씬한 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막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만요, 더듬어서라도 알아서 찾을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걸 일부러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프랑스 아닙니까? 프랑스는 최소한 그래도 천주교가 있는 나라예요. 그죠? 불교 국가도 아니고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그들이 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원리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논 안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내버려 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공경에 처한 거죠. 아브라함이 13년 동안의 가정생활은요, 굉장히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왜? 끝없는 갈등이 계속 있겠죠. 사라가 그걸로 해서 마음 풀었을까요? 아니죠. 계속 질투심에서 하갈을 이렇게 견제했을 거고, 하갈은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고, 또 하갈도 한 성격 하는 여자 같아요. 보니까. 왜? 자기가 종인데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막 자기 여주인한테 막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니까 이거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제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적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는 걸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를 닮았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막 사라하고 하갈하고 굉장히 집안 갈등이 심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아뢰지 않는다면요,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어려운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방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명심할 필요가 있죠. 자,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그 동안 침묵하셨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보니까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주셨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냐면요, 이스마엘이 약속된 자손이 아니라 누가요?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의 자손이다. 아브라함한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왜? 14년 동안 자기가 옳다고 믿었는데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고 그 보이는 행태가 있는데 17장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에 관해는 내가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지니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하나 어머니가 되어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더라. 그 굉장히 놀라운 얘기는 거죠.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나고 왕들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되, 기뻐서 웃은 게 아닙니다. 그 뒤로 보면 알 수 있어요.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여전히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올 수 있다는 걸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거죠. 그럼 누구를 믿은 겁니까? 이스마엘을 믿은 거죠.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죠.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오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이스마엘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마엘이 약속의 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것은요,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놀랍게 반응하세요.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정직하세요.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에 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다산하게 하고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니라. 그가 12족장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그러나 단서를 붙이십니다. 21절.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정한 때, 정확히 지금부터 1년 뒤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함께 세우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요,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만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로 이스마엘을 만든 거죠. 근데 이스마엘 역시 누구의 씨입니까? 아브라함 씨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조건을 대셨어요. 네 씨는 무조건 복을 받는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씨를 실수로 만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씨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브라함이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모습이죠.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이해한 것이죠. 그러면 13년 동안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뭘 생각한 겁니까? 이스마엘이 약속의 씨인데 근데 하나님께 살아라 그러니까 충격받은 거죠.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3년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방법대로 걷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내 약속의 자손인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한테 한 말씀 이렇게 탁 붙여갖고 그게 맞아 확실해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게 나랑 똑같네 이렇게 믿고 왔는데 13년 동안 믿었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져버린 거죠. 기분이 어땠을까요? 충격 그 자체였겠죠. 아마 이 웃음은 허탈한 당혹감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염두에 두셨어요. 약속의 아들과 그다음에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아들. 물론 아브라함 실수할 것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것이고 역시 하나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아브라함 실수했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그에게 역시 복은 똑같이 내리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굉장히 본받아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요 아브라함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곧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의 실수 잘못된 생각을 뒤집고 올바르게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희행하라고 명령한 게 뭐죠? 할례죠.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야 아브라함 너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하고 딱 컨펌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깨닫고 나 이거 실수했네 아니면 나 이거 하나님 잘못했나 아니면 우리 와이프 탓하든가 아니면 이 이상한 정부는 하갈을 탓하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아브라함이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23절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했어요. 내일도 아니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자기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들 중에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었더라. 이때 아브라함이 99세 이스마엘은요 13세였다. 여러분 할례를 왜 합니까? 할례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알죠? 남자의 생식기에서 포피를 떼어내는 거죠. 그럼 왜 그걸 하느냐? 그 당시에는요 이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할례하고 하나님 지금 제정해 주신 이 할례하고 다른 가나안 사람들 중동 근동 지방 살았던 사람 할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빼놓고는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할례를 해도 성인 할례가 합니다. 성인식의 의식같이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만 언제 합니까? 태어날 때요. 태어나서 바로. 그러면 그걸 왜 하나님은 일찍하게 하셨냐라고 하면 언약, 약속의 징표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징표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할례냐 했을 때 할례는 떼어내는 거죠. 근데 육체에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덜 필요한 게 없지만 여러분 이건 좀 약간 남사스럽지만 남자의 생식기에서 덜 필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거거든요. 그걸 떼어내도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뭘 보여주냐면요 바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떼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거기 적혀있는 로마서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문자 안에 있지 않냐고 영 안에 있는 뭘 얘기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육신의 할례를 하냐? 마음의 잘못된 걸 떼어냈고 그거에 대한 증표로 뭐 하는 겁니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침례하는 거랑 원리상 똑같습니다. 침례가 할례는 아니지만요, 원리상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믿는 거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 구약인데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포피에, 보세요, 육신애가 아니라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라. 마음에 불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거를 잘라내야 된다, 떼어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떼어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질 수가 없다 이거죠. 신명기 30장 6절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시리라. 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근데 그걸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돼요? 먼저 떼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 남자의 생식기에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내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내 섬기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예. 에스겔서 44장 9절 보면 더 정확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보세요. 타국인 중에서, 외국인이에요, 마음의 할례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타국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보세요. 성소에 들어오는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먼저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거, 우상이겠죠. 그 우상 신들, 과거에 섬겼던 가나안의 다른 신들, 그 신들을 섬기는 신앙이 있으면 그걸 떼어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뭐까지 해야 돼요? 육체의 할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으로 교회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믿었다는 것을요, 그걸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침례죠.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몸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침례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 받았어요. 그 마음에 떼어난 거, 마음에 있는 걸 떼어냈는데 그 떼어냈다는 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드러내는 게 뭐라고요? 그게 육체의 할례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원리대로 하면 마음의 할례를 이미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죠? 마음의 할례 안 하고 그냥 육체 할례를 한 거야?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인데 난 마음은 똑같은데 하나님 할 수 없어, 눈치 보고 그냥 한 건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하고 육체의 할례를 하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이때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마음의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방법대로 한 거, 그거 회개하고 받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추가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원칙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거짓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음은 모든 것들보다 거짓되고 지극히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나도 모르게 나를 속입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우리 인간이요, 내가 IQ 막 190 엄청 똑똑해요. 아인슈타인 같아요. 막 천재. 그리고 이성과 논리에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갖고 나는 완벽하게 생각하고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거, 행동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속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가 자기께 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논리를 왜 절대적으로 신뢰를 못하냐면요, 신뢰할 수 없냐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성과 논리가 있어야죠.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냐면, 하나님보다 신뢰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사고 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크게 치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똑똑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똑똑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속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똑똑함이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첫 번째 실수했습니다. 의논하지 않고 내려갔어요. 그렇죠? 두 번째 실수했어요. 의논하지 않고 대리모를 썼어요.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속은지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논하지 않고 이집트로 갔는데 가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잘 돼서 나왔죠. 그렇죠? 하나님이 오히려 믿음이 약하니까 아브라함한테 격려해 주시려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 돼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잊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 열심히 했던 거 나중에 좋아지면 감사하는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나쁜 게 뭐냐면요, 은근히 내 의가 들어갑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게 슬쩍 들어가요. 이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가 잘못했지만 복 받은 걸 보니까, 이집트에 나와서 복 받은 걸 보니까 뭐 내가 좀 그래도 완전히 너무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속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두 번째,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아브라함이 대리모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앞에와 방법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좀 성숙했으니까 실수했는데도 복 주셨는데, 이 두 번째 대리모를 썼을 때는요,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복은 안 주시고 침묵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벌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벌 받아야 되는데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복 받기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그 방법 안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침묵하셨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아브라함이 이 실수를 또 다른 실수, 이런 식으로 의논하고 또 다른 실수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벌 받는 거예요. 자, 잘못했는데 복 받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이고 냉정하게 가만두신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되는 거죠. 자녀 기를 때 이 방법 우리 부모님들이 본능적으로 쓰세요. 그죠? 너무 어리면 어떻게 돼요? 아유, 잘했어. 초콜릿 사주고 뭐 사주고. 오히려 격려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좀 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도 아이가 계속해서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맴매 맞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도 잘 되면요, 첫 단계예요. 하나님이 너그럽게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잘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잘 되네? 복을 받네? 그건 나 잘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빨리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 다음 단계 세 번째부터는 이제 징계가 본격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마치 구름 속으로 비행하는 조종사 같은 겁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죠? 파일럿들이 되면요, 파일럿들은 절대로 자기의 그 공간 감각,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는 이렇게 돌았다 이렇게 돌았다 앞으로 돌아가니까 그거를 의지하면 안 된대요. 왜?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요, 우리 청력에 여기 있잖아요, 뭐 세방고리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늘인지 아닌지 방향 감각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계속 도니까, 이게 뱅글뱅글 도니까 위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게 비행기 초보자들 있죠, 처음에 그 개인 비행기를 받다가 땅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요, 훈련을 받다가 이 사람들이 헷갈려서 자기가 반대로 위로 날아간다는데 사실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땡기는데 비행기는 거꾸로도 알고 있는데 그걸 인식을 못 해갖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구름까지 끼면요 100%라고 합니다. 비가 흐리거나. 그래서 그 파일럿들은요 뭘 훈련받는지 아세요? 계기판을 믿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지각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보라고 배워요. 계기판이 이게 바늘이 다 보여주잖아요. 위인지 아래인지. 그래서 이걸 보라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 처한 거죠. 구름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뭐만 봐야 돼요? 계기판만 봐야 돼요. 게다가 또 모든 비행기는요 관제소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쌍방향이에요. 그죠? 뭐 관제탑 여기는 뭐 비행기 이름 대고 뭐 자기 뭐 그렇게 어디다. 그러면 당신 뭐 어디 있으니까 어디로 가고 비행기가 오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양방향으로 해야 비행기가 안전한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혼자 한 거예요. 그냥 관제탑에서 지시하는 거 끊고 그냥 자기가 이 비행기를 몰고 앞으로 전진하는 꼴이었죠. 결국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요새 전문 용어가 나오죠. 하도 우리가 요새 정신적으로 이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자기 확증 편향, 이거 들어보셨죠? 예, 우리는 믿고 싶은 거를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실수에 빠진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조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자기 확증 편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나보다 영적인 사람들, 그분들로부터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는 걸 거부하면요, 역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막 더 믿는 경향이 빠지는 겁니다. 또한 내 자아가 심하게 개입됐을 때,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더 자기 확증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진심으로 소망하는 순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고 의도가 좋았어요.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죠. 그죠? 그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의도만큼은 순수했던 거예요. 비행기가 달리는데 안 보이지만 계속 열심히 달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열심히 달렸던 거예요. 단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열심, 내 열정, 그것만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가이드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가이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서 가이드 주십니까? 아니죠. 그건 과거의 방법이고, 어떤 방법입니까?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안 그러면요, 혼자 기도원에서 열심히 하시면요, 자기 확증이 더 빠져요. 왜? 난 이거 바라는데 이거 갖고 싶어요. 막 그러면 무슨 사탄이 장난이라도 뭘 조그만 일을 주면 그거 맞아, 그렇게 글로 가는 거예요. 막. 그런 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했는데 우리라고 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실수 저지르고 나면요, 우리 자신과 나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틀렸다 이거 인정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되지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인간인 거예요. 왜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네. 얼마나 충격입니까? 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쉽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 훌륭함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런 창피함과 그다음에 이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거죠. 할례를 시행한 것을 그 근거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요, 실수했지만 실수를 금방 인정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음에 성경에서 칭찬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윗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죠.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보는데 나단 선지가 딱 찍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저자를 데리고 나가서 쳐라, 이렇게 안 했죠. 그런 힘이 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바로 그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실수로 그것도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위대한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핑계 안 대고 그거 그대로 인정하는 거,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기르실 때 아시잖아요. 아이가 있는데 너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끔하게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 딱 꿇고 울면서 잘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죠. 아니야 그러면서 막 떼쓰고 들어놓고 그러면요, 아무리 이뻐도 그때만큼은 어떻습니까? 밉죠. 미워요. 그죠? 누구 닮아서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아빠는 엄마, 엄마는 아빠, 아니면 둘 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예. 그런데 앞에서 얘처럼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누치면요, 그거 같이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이런 자세, 다윗의 이런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럼 버티면 소용없어요. 훌륭한 신앙에서 멀어지는 비결이 버티는 겁니다. 매번 지적받았을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원하진 않지만, 육신은 원하지 않지만 인정하고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뒤에 복 받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 살펴보겠죠. 아브라함은 이제 뒤에는 복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복은
기복신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 된다,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분복이죠. 내 하는 일, 내 가정, 또 내 자녀들이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 만약 내가 부자로 만들어 주실 계획이면 부자가 되는 거고, 중간이면 중간이 되는 거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지고 그거 되는 거죠. 그죠? 각자의 몫에 따라 주시는 복을 하나님은 그에 맞춰서 풍성해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원리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적용해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의 실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